오늘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청년들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자 우리 청년들 하이파이브도 좀 하고요. 우리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대한민국의 명성황후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명성황후. 혹시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네, 기억나는 청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명성황후라는 그 열풍이 좀 있었는데요. 이 조선의 마지막 황후라는 이 슬로건이 대중들에게 어필을 하면서 당시에 최고 배우들로 구성된 이 드라마와 뮤지컬이 제작되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그 명대사 있죠. 내가 조선의 국모다 하면서 이게 막 예능에서도 막 패러디되고 했었는데요. 어찌되었든 이 명성황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매우 높았던 시기에 이제 한 번은 저희 고등학교 국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당시에 대한민국에 불고 있던 이 명성황후 신드롬에 대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 어떤 의견을 피력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뭐였냐면,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선생님 말씀이 지금 이 명성황후가 어떤 조선의 마지막 황후라는 마케팅 전략 때문에 엄청 고평가되고 있기는 한데 이 사람은 자기 시아버지였던 이 흥선대원군과의 이 권력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외국 세력을 끌어들여서 결국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었고 본인과 또 본인 집안의 야망을 위해 이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쓴 사람이다. 그래서 이 명성황후는 명성황후가 아니라 민비 정도로 불려야 마땅한 사람이다. 선생님 막 수업 시간에 이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힘줘서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도 가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모든 역사와 인물에 이 명과 암이 있듯이 명성황후가 어떤 조선의 실질적인 마지막 황후이고 또 일본 낭인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살해된 이 국가적 비극의 주인공이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그 의미와 상징성이 있겠지만 혼란스러웠던 이 조선 말기에 자신의 친정 집안과 더불어 이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면서 나라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던 인물인 것도 어쩌면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인물이지만 문제는 미디어가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작가와 연출자가 이 사람을 선인으로 그리면 선인이 되는 거고요. 악인으로 그리면 또 악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미디어가 가진 가장 큰 힘일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기드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이 사사기 교재의 커리큘럼이 총 12주인데 그 중에서 2주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이 기드온은 사사기에서 분량이 비중이 매우 큰 사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기드온은 그동안 우리나라 이 설교 강단과 여기 주일학교 다녔던 청년들 기억이 날 겁니다. 이 주일학교 시간에 기드온이 어떻게 이렇게 소개가 됐었는지. 이 설교 강단과 교회학교 교육에서 정말 많이 인용되었던 단골 소재 중에 하나였어요. 더군다나 300용사의 임팩트가 매우 크다 보니 기드온은 뭔가 용맹하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사람이라는 식의 이 메시지가 대다수였고요. 기드온 또한 뭔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처럼 그려지곤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본문 바로 앞 6장에 보면 이 기드온의 콜링 장면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신실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디안과의 전쟁 장면도 그동안 우리나라 이 교회 강단과 설교 강단과 교회학교 교육이 너무 좀 지나치게 각색을 해서 그렇지 이 전쟁 속에서 기드온이 한 역할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전쟁 이후에는 이 기드온 때문에 나라가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고요. 그의 욕망이 투사된 그의 아들들로 인해 나라는 완전히 거덜날, 완전히 망할 뻔한 위기를 맞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기드온에 대한 재평가가 언젠간 한번 꼭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이 말씀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기드온의 이 콜링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이 미디안 군대와 전투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우리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아멘.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전투력에 달려 있는데 그 전투력의 가장 큰 이 성패는 군사의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쟁에서
군대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엄청나게 유리하다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쟁을 하러 이 모인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시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최초에 32,000명이 모였다가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기드온이라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서 어떻게든 좀 사람을 모아서 이 지파 저 지파 다 그렇게 끌어모아서 겨우겨우 만든 이 32,000명인데 주님은 오히려 사람이 많다고 줄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의 절망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 10,000명도 많다고 주님이 그러시며 더 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줄여라. 그런 다음 10,000명을 이 물가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물을 먹게 하셨는데 한쪽 그룹은 양쪽 무릎을 다 이 바닥에 대고 물을 혀로 핥아먹은 거고요. 또 한쪽 그룹은 무릎을 꿇고 한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보니까 양쪽 무릎을 꿇고 물을 핥아먹은 사람이 9,700명이었고요. 한쪽 무릎을 꿇고 이 손으로 물을 떠서 먹은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결국 주님이 이 300명을 선택하셨고요. 나머지 9,700명도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처음 32,000명으로 시작했던 군사가 300명만 남았습니다. 처음 모인 이 숫자에 1%도 안 되는 군사를 데리고 지금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기드온이었다면 32,000명에서 10,000명 줄였을 때는 거기까지는 용납했을 것 같아요. 근데 10,000명도 많다고 줄이라고 하셨을 때는 속으로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5,000명은 남겨주시겠지, 한 6,000명은 남겨주시겠지 하고 기대했을 텐데 고작 300명이 남았습니다. 아마 여기서 기드온의 멘탈이 완전히 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9절 10절에 보면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다시 약속을 주시려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이 미디안 군대로 가봐라. 내가 이 군대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계속 약속하시며 주님이 이 기드온을 케어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은 설교들이 이 기드온과 300명을 이야기하면서 위대한 기드온, 위대한 300용사라고 막 치켜세웠어요. 마치 하나님이 선택하신 300용사가 이스라엘의 위기를 극복했고 놀라운 일을 한 것처럼 우리도 기드온처럼 살자, 우리도 300용사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자, 그렇게 해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 9,700명과 300명이 분류된 근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았죠. 이 전시 상황에서 양쪽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면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 사주 경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물을 떠서 먹은 사람들은 이 사주 경계가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 300명을 주님이 선택하신 거다, 차출하신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많았는데요. 이게 주류 메시지였는데 여러분, 절대로 이 300명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차출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군대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상비군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모이는 예비군이었어요. 더군다나 오늘 주님이 이렇게 숫자를 줄이신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은 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나 또 우리가 잘나서 전쟁에 이겼다고 생각할까봐 숫자를 줄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 300명이 또 차출되어서 뛰어난 300명 덕분에 이겼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300명에 주목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전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한쪽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마신 사람의 숫자가 그냥 절대적으로 작게 나와서 그 그룹을 선택하셨다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300명이 선택받아 차출된 게 아니라 그냥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얻어 걸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 상황이 기드온에게 달갑지가 않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전쟁 시작 전에 그 두려움이 커서 므낫세 지파, 자기 동족이었던 므낫세 지파, 저쪽 지파 다 모아서 전쟁을 준비한 기드온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기드온에게 필요한 건 강력하고 많은 군대, 또 신무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지금 기드온에게 계속 많다를 연거푸 말씀하시며
그의 기대를 한없이 깎아내리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뭔가 엄청난 플러스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주님 때문에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쳤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의 결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기드온과 이 300명이 최신 무기 하나도 없이 오직 횃불, 항아리, 그리고 함성 소리만으로 이 미디안 대군을 무찔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이 앞전장에 보면 자신을 콜링하러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과 이 기드온이 처음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주님이 만약 이렇게 뭔가 직관적으로 사랑하는 지웅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찾아오시면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막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를 본 이 3명의 제자들이 주님, 저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초막 셋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괜히 그런 게 아닐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죠. 우리 자막에 나올 텐데요. 우리 자막으로 우리 6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께 뭐라고 항변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기드온이 말한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입니까? 미디안 군대 때문에 백성들은 살 곳이 없어서 산속 동굴로 숨어 살고 있는 일, 추수할 때마다 이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서 곡식을 메뚜기 떼처럼 싹 쓸어가는 일. 여러분, 기드온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만약 자신들과 함께 계셨다면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났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면한 기드온이 지금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뭔가 자신의 인생이 풍성해지고 넘쳐나는, 다시 말해 자신의 인생에 플러스가 있고 플러스가 넘치는 삶이어야 했는데 플러스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것에 대한 항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땅도 좀 넓어지고 인생도 더 많이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되려 집도 빼앗겨서 동굴 생활을 하고 있고 곡식도 빼앗겨 버렸어요. 자신의 인생이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사실에 지금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이토록 무례하게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개념 없이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기드온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 가나안 땅에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더 풍성해진다, 풍요로워진다, 플러스를 경험할 수 있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가나안 신들의 가치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가나안 신들이 말하는 이 풍요와 번영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며 그 모든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 어떤 신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신은 가짜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풍요와 번영을 강조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 그런 사랑과 희생은 아무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자신들의 인생에 플러스가 될 거라고 믿었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 바알과 아세라로 갈아탄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저지른 가장 큰 죄는 가나안 신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분의 가치대로 살기를 포기해버리고 풍요와 번영으로 대변되는 이 가나안의 가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알을 선택했을까요? 다름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자신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플러스 인생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더 많이 쌓고 높아지고 강해지고 싶었을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그 피라미드 구조의 정점에 서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필요했겠죠. 바알이 자신의 인생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며 플러스 시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에 이끄시기까지 인도하시는 동안 단 한 번도 그들을 강하게 만들려고, 뭔가 전사로 개조하려고 하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당신 스스로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그들이 당신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셨지 그들을 강한 전사로 개조하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강해지고 싶었고요. 자기들 스스로 플러스 인생을 살고 싶어서 바알을 찾았고, 결국 나중에는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강력한 카리스마로 자신들을 통치하고 보호해줄 왕을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주님이 기드온에게 요구하신 줄여라, 사람 많다, 줄여라, 이 줄이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 줄이라는 말이 아니라 가나안 땅 그 바알이 말하는 잘못된 가치 속에 허우적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짜 플러스가 무엇인지 그 플러스의 가치를 말씀해주고자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플러스가 뭐예요? 역설적이게도 더 많이 빼는 거였어요. 더 많이 줄이라는 거였어요. 더 많이 포기하는 거였어요. 더 많이 낮아지고 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32,000명이 많아서 10,000명으로 줄였고 그 10,000명도 많아서 300명으로 줄였어요. 더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성해졌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플러스 인생이 된 거예요. 가나안의 가치는 네 인생의 플러스를 위해 타인을 짓밟고서라도 강해져라, 높아져라였지만 하나님의 가치는 더 줄이고 더 낮아지고 더 마이너스 인생이 되라.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질 전능자이니 너희들은 더 약해져서 나를 의지해라 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은 마이너스보다 플러스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플러스가 더 좋은 가치라고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강해지고 높아지라고 해요. 강해지기 위해서 몸도 열심히 가꾸는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이고요. 더 좋은 아파트와 자동차를 소유하고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그런 강한 인생이 주목받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좋은 집에 사는 게 우리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연예인들이 하루에 막 수십만 원짜리 그 오마카세 먹는 게 우리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방송이 시청률이 잘 나오니까, 그런 방송이 우리에게 뭔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방송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강해져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더 강해져라, 더 힘이 세져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의 목적은 어떻게든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켜서 특공대를 만들어서 부려먹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걸어가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당신께서 세상 그 어떤 신보다 강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를 믿고 함께 이 길을 같이 가보자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 대부분의 교회와 주류 신학은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것인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받아 멋지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려면 예배 빠지면 안 되고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말씀 열심히 봐야 되고요, 헌금도 잘해야 되고 전도도 많이 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된다는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프레스를 가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애초부터 우리를 강력한 전사로 개조시킬 마음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럴 거면 기드온과 그 300명이 그렇게 바로 전쟁에 투입될 게 아니라 단 며칠이라도 합숙을 해야 했어요. 그들에게 항아리와 횃불을 줄 게 아니라 최신식 무기를 줘야 했어요. 토르의 망치 같은 무기를 줘야 했습니다. 아니, 애초부터 군사의 숫자를 줄이지 말아야 했어요.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당신의 인도를 받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과 함께 살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가나안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진정한 주인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말하는 가치와 정반대로 줄이고 또 줄이고 더 낮추고
더 약하게 하셨습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한 마이너스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 마이너스를 통해 더 넘치고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가 말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한번 정직하게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 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플러스 인생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이왕이면 더 많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높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 풍성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혹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혹시 그것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오늘 대표기도자 기도한 것처럼. 혹시 그것 때문에만 주님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강조하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강해지는 것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막 개조시켜서 전사로 개조해서 화살바지 시키려고 앞에 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싸움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나만 믿고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자.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주님은 오늘 기드온에게 군사의 숫자가 많다, 더 줄여라. 오합지졸 같아 보이는 그 300명을 데리고 내가 일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주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바라는 건 네가 더 강해지고 네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어려운 싸움은 내가 할 테니까 이 길을 그저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세상이 너를 향해 마이너스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해도 그 마이너스를 통해 내가 더욱 채우고 그 마이너스 속에서 내가 반드시 풍성함을 경험하게 해주겠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가을쯤에 나는 반딧불이라는 그 노래 있잖아요. 우연히 그 라디오에서 그 노래 듣다 참 많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7살에 신대원 갔는데 이제 제가 처음 신대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는 제가 한 40이 넘으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사는 게 꼭 제 마음처럼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나는 내가 빛나는 별 같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빛나는 별 같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그냥 나라는 사람은 어떤 소명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루하루의 어떤 이 치사함을 견뎌야만 되는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공주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교육전도사 3년 그리고 전임 14년, 지금 횟수로 17년째 계속 공주에서 10년을 천안으로 다녔고요, 3년을 청주로 다녔고 이제 다시 대전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공주에서 다닌다면 다들 놀래요. 멀리서 어떻게 출퇴근하시냐고, 새벽에 어떻게 나오시냐고 그렇게 질문하는데 저는 늘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제가 그동안 17년 동안 사역한 교회 중에 대덕 한빛교회가 제일 가깝다고요. 다들 제가 이렇게 와이프 직장 때문에 공주에 살고 있는 줄 알지만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몇 번 이렇게 좀 타 지역으로, 서울권으로 이렇게 가고 싶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제일 어려운 게 아이였죠. 이제 큰아이가 자기는 절대 공주 떠나지 않을 거고 절대 나는 전학 안 간다고, 나는 여기서 살 거라고, 전학시킬 생각하지 말라고 저한테 엄포를 놓는데 그냥 그리고 데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애한테 이렇게 상처 주면서까지 그래 가냐, 그래 여기서 살아보자 하면서 했는데 내가 좀 고생하자 해서 지금까지 그냥 이 근처에서 대전 충청권에서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역지 선택에 있어서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지역적 한계가 있었는데요. 근데 또 어떻게 신기하게 사역지는 계속 연결이 됩니다. 여기 한빛교회 올 때도 좀 신기했어요. 이제 둘째 아기가 올해 태어나면서 쉽지 않겠다, 사역을 내가 계속 하기는 쉽지 않겠다, 올해 좀 1년 정도 쉬면서 애를 좀 키우자 마음 먹었는데 어떻게 또 꾸역꾸역 사역지가 계속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또 대덕 한빛교회 와서 여러분들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10수년을 공주에서 이 왕복 70-80km를 매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가끔 운전하다가 문득 하나님, 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푸념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왜 내 목회는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하고
저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원망되는 마음이 솔직히 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20대 신학생 시절에 꿈꿨던 저의 지금의 40대 모습은 뭔가 좀 더 능력 있고 유능하고 보기에 막 근사한 그런 목회자의 모습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뭔가 훨씬 더 근사한 어떤 종교적 위치에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주님이 주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건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더 약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말수도 좀 줄이고 힘을 빼고 또 빼는 그런 모습인 것 같다라는 걸 자꾸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동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더 높아지고 싶고 화려해지고 싶은데 주님은 더 약해져라, 더 낮아져라 하실 때가 돌이켜보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 내 설교 준비하는 내내 좀 짜증이 났습니다. 나는 낮아지고 싶지 않고 나는 약해지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주님이 약해지라고 하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나의 본능은 약해지고 싶지 않아요. 더 강해지고 싶고 더 채우고 싶고 더 능력 있고 영향력을 키워서 사람들의 뜻을 잘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금까지 청년사역하면서 거의 매년 10년 넘게 이렇게 매년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네, 설문조사 하다 보면 뭐 좋은 내용들도 있지만 그냥 주어 목적 없이 그냥 감정만 쏟아내는 내용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문 끝나고 나면 한 1, 2주 정도는 아파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좀 한 1, 2주 정도는 그래요. 이제 이번 설문에도 이제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좀 날카로운 이야기들이 있던데 이제 보고 나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영학 목사님한테 이제 푸념을 했죠. 목사님, 나도 나이 먹나 보다. 나도 이제 싫은 소리는 듣기가 싫다. 나도 점점 꼰대가 되어가나 보다. 막 그렇게 제가 푸념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설문은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좀 더 긴장하고 약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더 강해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내 마음을 꺾고 더 힘을 빼고 더 빼서 마이너스를 만드는 것이, 더 마이너스 인생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 때문에 설교 준비하는 내내, 일주일 내내 짜증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런 설교 저한테 시키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나 좀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반딧불 말고 나는 진짜 별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기도원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라기보다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약해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한테 짜증이 나서 하나님께 바락바락 대드는 저의 갈등 이야기가 어쩌면 이 기도원 이야기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더 약해져라, 더 낮아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런 말씀 앞에 지금 서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들, 가나안이 지배하는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강해지고 더 많이, 더 높이 쌓고 채워서 플러스 인생이 되라고 합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나한테 수그리고 절하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라고 가스라이팅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강해질 것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약해지라고 하셨어요. 굳이 우리가 강하지 않아도 하나님 당신께서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많이 채우지 말고 더 많이 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약하고 가난하여서 마이너스 인생처럼 보일 때 나의 진짜 능력과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미디안 전투의 승리는 기드온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타인의 것을 짓밟고 빼앗아서라도 강해지고 높아지는 플러스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 가나안 한복판에서 주님은 더 약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포기하는 마이너스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기드온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어렵지만 우리 함께 이 도전에 함께 참여해보지 않겠습니까? 더 강해지고 높아져서 플러스 인생이 되고 싶은 이 무서운 욕망과 함께 싸우며 주님 앞에 더욱 겸손히 엎드려 스스로 마이너스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도록 우리가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힘들어서 저처럼 투덜대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화내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이 위대한 가치에 함께 도전하는 우리 한빛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함께 도전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 찬양 일주일 내내 참 많이 고백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신 것 같아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저의 약함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강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그 욕망과 싸우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찬양 고백합니다.